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차별화된 참여를 통해 세상과의 다름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을 통해 세상을 놀라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망의 이유를 묻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5가지 선교적 습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블레스, 매주 3명 이상의 사람을 축복하는 거죠. 잇, 매주 3명의 사람과 식사를 합니다. 리슨, 최소한 주중에 한 번 이상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런, 최소한 주중에 한 번 이상 예수님에 관하여 배우고 묵상합니다. 센트,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 공적 삶을 살아갑니다. 이 5가지 선교적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블레스와 센트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it에 대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찬식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씀이죠. 기독교는 흔히 성찬과 애찬을 나눕니다. 성찬은 예식이고 애찬은 식사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성찬과 애찬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예배 예식으로서의 성찬이라기보다는 애찬으로서의 성격이 훨씬 더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구절은 바로 우리가 읽은 구절 앞절인데요. 20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지금 이 성찬식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먼저 가져간다고 배부르고 시장하고 취하고 안 취하고의 문제는 아니겠죠. 식사 정도가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겠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예식으로서의 성찬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누었던 애찬이 바로 주의 만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때로는 주인으로, 때로는 손님으로, 그리고 때로는 음식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주의 만찬을 베풀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찬은 사랑의 사귐으로의 초대입니다. 특별한 예식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 계셨을 때 한 것을 우리에게 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바로 식탁 교제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밥상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천국 잔치였죠. 예수님은 주인이 되어 천국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창기와 세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아니, 죄인일수록 천국 잔치에 더 적합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세리 삭개오를 보며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식사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세리와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율법에서 말하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 부정한 자들의 부정함이 그들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고, 거룩한 백성들은 절대로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식사란 곧 한 가족임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의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의인들과만, 자격 있는 자들과만, 혹은 회심한 자들하고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병자들과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과 의도적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회심을 해서 자격을 얻어야만 함께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누구든지, 아니 특별히 자격 없는 자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회심하도록 만들어 낸 것입니다. 벤 메이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관계가 회개라는 방아쇠를 당겼고 만찬에서 회심이 흘러나왔다. 회심시킨 다음에 자격을 얻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너와 교제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식사가, 그 만찬이, 그 관계가 회개를 불러일으켰고 회심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회심을 먼저 시키려고 해요. 관계가, 만찬이, 식사가 회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이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모습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들을 가르쳐 풀어줍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유하기를 청하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할 때 24장 30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건 성만찬 제정에 나오는 문구 아닙니까?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주시니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봐요. 식사가, 만찬이 바로
주님을 알아보게 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증언하는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셔요.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전 분명히 자신들도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수 있어서 문을 잠가놓고 비밀 모임처럼, 비밀 회합처럼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모두가 무서워하면서 영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데도 주님을 못 믿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식사하지 않을래.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은 만찬으로 그들을 초대하자 이 식사의 자리에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으로 경험합니다. 그만큼 식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시는 그 천국 잔치,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배제당할 수 없는 바로 이 천국 잔치. 이 잔치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만찬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베푸는 그 식사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네가 회심하면, 네가 자격을 갖추면 내가 너와 식사할 거야. 네가 죄를 뉘우치면,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네가 나에게 용서를 빌면 내가 너와 함께 식사할 거야. 가 아니라 네가 먼저 용서를 빌지 않아도,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식사하겠어. 이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잔치를 베풀고 초대할 때, 예, 제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천국 잔치에서 주님은 손님으로 오시곤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우리는 전도할 때 이 문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죠. 너희들이 믿는데, 심지어는 주의 만찬이라는 걸 함께 하는데 나를 지금 문 바깥으로 내가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다시 너희들에게 지금 노크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문을 열면 너희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을 믿는 교회인데 주님을 내어 쫓을 수 있을까? 어떤 교회이기에 주님은 쫓겨났을까? 라오디게아 교회 3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참 뜨끔하죠. 이런 말을 듣는데도 뜨끔하지 않고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조금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이, 차가운 물들이, 그 시원하게 만드는 차가운 물이 다 미지근해져 버렸고, 저 북동쪽에서 내려오는 그 온천수들이 오는 동안 다 미지근해져 버려서 아무 느낌도 없는 것들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그저 미지근해져 버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 맛을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바로 그 다름의 맛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였어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많은 학자들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현대 교회와 가장 닮은 교회가 바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고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죠. 그런데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문 바깥으로 내어 쫓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지금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있으니 문을 열라, 문 좀 제발 열어달라라고 애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빌고 있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다음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보면요, 보통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마셔야 되는데 내가 양심에 좀 꺼리낌이 있다. 일주일 동안 그냥 예수 믿는 자처럼 살지도 않고 세상에서 똑같이 그냥 살아가다가 이렇게 왔다. 좀 찔린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곤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장로교 예식서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성찬을 하지 않아도 가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를 살핀다라는 것은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어떤 신앙 차원에서 내 내면을 살피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혹시 주님을 내어 쫓고 있지는 않느냐? 너희가 혹시 지금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혹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에게 수치를 주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그 자리에 혹시 서 있지는 않느냐? 라고 자기를 살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새로운 밥상 공동체를 세운 것은 이 세상 나라의 공동체와 이 세상의 사회와는 다른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창녀들과 세리들과 병자들과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바로 그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먹고 마셔요. 오죽하면 저는 죄인들의 친구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며
함께 새로운 밥상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고 그게 가장 강력한 위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부자들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럼 부자들끼리 모이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고린도 도시의 그 주택 그 구조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 넓은 공간에서 부자들이 먼저 먹으면 나중에 가난한 자들이나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작은 공간에서 그걸 먹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자들은 먼저 와서, 왜? 부자들은 여유가 있으니까요. 소위 말해 유한 계급 아닙니까? 한가한 시간이 가능한 사람들. 아니 우리 서민들은 그런 시간 갖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뭐 일하다가 지금 뭐 사실 이렇게 주일날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찍 와가지고 주의 만찬에서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런데 일찍 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여기 성경에 표현하면 빈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와서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공동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입술로 고백하면 뭐하냐. 너희들이 이미 문 바깥으로 예수를 내어 쫓았는데 혹시 너희가 예수를 문 바깥으로 내어 쫓지는 않았는지, 혹 빈궁한 자들을, 약자와 소수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그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지금 혹시 네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진짜 예수님이 그 천국 잔치를 베풀면서 세워가시려고 했던 그 공동체를 혹시나 무너뜨리진 않았는지를 돌아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관계, 이런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해 다시 문 밖에 계신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손님이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잔치의 음식으로 내어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빵이요 포도주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자신을 음식으로 내어줬다는 것은 이제 생명의 떡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먹고 마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 그의 그 몸과 그 잔을 그저 보고 좋다고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할 뿐이었습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미식가 브리아 샤바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유명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백종원밖에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내게 말해달라.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코카콜라 회장은 하물며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데 과연 우리의 살은 예수님의 살이고 과연 우리의 혈관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가? 화성고용센터 생기고 나서 주차 문제 답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10분, 15분 걸립니다. 어쩔 때는 짜증나는데 7, 8, 9층이 생기는 바람에 또 카페 이 직원들이 많이 또 이용하는 바람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진짜 여러분 오전에 오셔본 분들은 알아요. 반드시 외국인이 몇 명씩 탑니다. 놀라운 건 타는 사람마다 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인지 태국 사람인지 냄새를 맡으면 알아요. 인도 사람은 진짜 커리 냄새가 나요. 와, 그거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외국 가면 된장 냄새 나겠구나. 아,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끼리니까 냄새가 안 나죠. 외국 가면 우리가 냄새가 나겠구나. 그래서 아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구나. 만약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음식을 먹고 마신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이 세상의 지식을, 이 세상의 욕망을,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는 먹고 마신 거예요. 돈을, 명예를, 욕망을 먹고 마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천국 잔치를 베풀려면 여러분 진짜 음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먹고 마시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그 몸과 그분의 살이 우리 안에 육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식사가 주의 만찬이 되어 나와 함께 식사할래라고 하는 그 초대에 세상 사람들이 응하면서 도대체 너희들은 왜 이 세상과 다른 식사를 내게 제공하려고 하니? 너희들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니? 라고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건 쉽지 않지만 식사로 주님을 증거하는 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주의 만찬을 제공하는 건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주는 것 없이 미워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사람들, 내 가까이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식사하지 않을래? 라고 초대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증리되어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내에 다음 주 오실 때까지 반드시 3명과 식사하고 오십시오. 남편, 부모, 자녀 제외입니다. 누구이든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식사하지 않을래? 라고 초대할 만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면 바로 그분에게 식사 제공하시는, 가장 식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 1, 2, 3위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다음 주에 제가 서로 양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식사하셨나요? 하면 네, 딱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주님의 향기가 나야지요.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잔치에 초대받아 내가 먼저 먹고 마셨으니 우리도 나와 함께 식사하지 않을래? 라고 초대해야지요. 주님, 한 주 동안에 정말, 아니 심지어는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바로 함께 식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 1, 2, 3위일 수도 있는 우리의 삶이니 주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